저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우는 공동체가 될까?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의 묘비에도 여러분이 듣고 싶었거나 여러분에 관계된 것이 그곳에 써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그만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서부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잔소리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무진장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묘비를 세울 때 묘비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좀 간격을 띈 다음에 큰 글씨로 쉿, 제발 조용히 깨우지 말라고.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5절부터 16절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 소수의 사람, 다수는 아니고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칭찬하며 보낸 편지고 문안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만약 편지를 보낸다면 여러분 앞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명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한 인물들은 다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문안 인사를 구체적으로 할 만큼 사도의 마음에 깊이 보석처럼 존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나? 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내 목숨보다도 아끼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아주 간단하게 현대 사회에서 두 가지만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느냐? 내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냐? 내가 시간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 그게 내 목숨이 가 있는 겁니다. 놀러 가는데, 운동하는데, 취미 생활하는데, 친구 만나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선교하는데, 어디에 내가 제일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지요. 그게 여러분이 목숨 건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건 곳이에요. 이 사람들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지금 베베부터 시작해요 마지막에 올룸바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땠다는 겁니까? 자기의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요,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학규라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청이는 자기의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 떠드리고 싶어서. 이건 굉장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왜 연애하고 뭐 I love you, you love me, we love us 뭐 이러고 결혼해가지고 3년도 안 돼갖고 쪼개지는 가정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들이 에로틱 러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플라토닉한 친구 같은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그다음 부부가 된 다음에 3년쯤 되면요, 이 하니문이 다 지나가고 신혼기가 지나가고 권태기가 옵니다. 비로문이 옵니다.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화학자들이, 의사들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 효과가 딱 3년이랍니다. 3년에 눈 멀고 귀 먹고 뭐 그러다가요 이제 슬슬 내가 카톡만 보내면 10초도 안 돼서 응답하던 그가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에는 너무 피곤해서 못 만날 것 같아. 이게 사인이야. 이제 사랑 다 식었어. 이제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헤어지고 연인이 연애하다가 깨지고, 이건 감정적 사랑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면 평생 오래 못합니다. 예수님도 주님 사랑했지만, 하나님 사랑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의 감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요 두려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돼도 기도한 겁니다.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구멍으로 피가 나올 만큼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99.9%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는 내게서 거둬달라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0.1%도 안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내린 결론을 해줘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이럽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100%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망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올인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평가하는지. 그리고요 옛날에 이건희 씨가 그런 말 있죠. 마누라 빼고 가족 빼고 다 바꿔라. 그때 삼성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바꾸지 않았으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핸드폰 1등 못했을 겁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삼성 병원 때문에 완전히 바꿀 것 같아. 이젠 전자 때문에 먹고 살지 않고 생화학,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아주 메르스며 혼이 나면서 어떤 시점에서 존재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세계에서 1등 핸드폰 회사가 그 핀란드에 있었습니다. 그 핀란드에 있던 회사가요 원래 노키아라는 회사는 뭐 하던 회사였냐면 목재 회사였습니다. 목재 회사. 거기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노키아가 목재 회사였던 그 회사가요 CEO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목재 산업은 저 뒤로 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핸드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닌 3G, 2G 시대에 핸드폰을 뛰어들어 가지고요 회사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노키아가 그때 세계 1등 했습니다. 핀란드를 노키아가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에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세계 1등이 망해버렸어.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폴라로이드라는 회사, 제록스라는 회사가요 이 두 회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코닥에서도 만들었어요. 필름으로 밥 먹고 살던 코닥. 그런데 이걸 누가 쓰겠어? 그런 사이 일본 사람들이 디카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서 세계를 석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건다라고 하는 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돌보고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그걸 가리켜 일꾼이라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일꾼 세웠는데 일꾼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듯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도록 애쓰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들춰야 될까요? 덮어야 될까요? 자, 들춰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덮어야 돼요. 덮으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땅은 다 쓰레기 버리던 땅입니다. 옛날에 강북의 한강 이북에 살던 시민들이, 서울 수도 시민들이 쓰레기 연탄재니 뭐니 다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반포라는 데 갖다 버렸어요. 반포.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버렸냐? 저기 신사동이라고 불리는 데 갖다 버렸어.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버렸냐? 저기 송파구라는 데 갖다 버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동네가 쌌는지 3전동 1원동밖에 안 했어. 3전 1원밖에 안 해. 그런데요 그렇게 쓰레기 갖다 버린 그 동네가 지금 뭐가 됐어? 강남 3구가 됐어요. 이거 연탄재 갖다 버리고 쓰레기 갖다 버린 동네예요.
저 난지도에 그래서 그냥 200m가 되도록 쓰레기를 버렸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3m 흙을 덮었더니 그걸로 뭐가 됐다고요?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되고 세상에 천연기념물이 피어올라. 밑에는 다 쓰레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참사랑 교회도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 있죠. 어느 교회도 문제 있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그 문제를 들춰낸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오지랖으로 덮어. 그 오지랖으로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뭐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를 보면,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거나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을 보니 꼭 나를 본 것 같아. 아멘. 나는 더 많아, 사실은 문제가. 하나님이요, 깨끗한 거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어째 인간이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나예요. 나도 너도 변함없이 우린 다 연약해.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로마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요, 허물을 보지 않고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들의 뭘 봅니까? 장점을 보고 특징을 보고 좋은 걸 봐요. 피스메이커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로마 교회의 문안인사, 로마 교인 중에 소수에게 문안인사가 주어졌듯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도와 하나님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학력, 외모, 재산, 지위, 경력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연동교회라고 종로 5가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거기다가 교회 개척하셨어요. YMCA 만들고 한국 최초로 한영사전 만들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를 누구를 세웠냐? 최초의 리더를요, 갑바치 출신을 세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죽공예가라고 아주 우아하게 부르지만 옛날에는요, 백정, 천민 중에서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갑바치라 그래가지고 가죽 제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초의 리더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 속에서 커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 난 어떤 사람이지? 사람들이 볼 때 난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닐까? 저 사람 꼭 있어야 돼. 꼭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은 수식어를 보면서 여러분이 롤 모델을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 배현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 듣고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베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제 베베라고 불러주세요. 이러고 농담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베베 그러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베베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롤 모델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산경쟁 목사님의 평생 붙잡았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서재에 집무실에 목양실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잘 쓰지도 못하는 그 붓글씨로 그렇게 쓰셔가지고 이건 무슨 한 6살짜리가 쓴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이 잘 못 쓰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평생 그걸 바라보며 목회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게 자기의 롤 모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롤 모델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처음에 보니까 5절에 누가 나옵니까? 5절 후반절부터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여러분이. 자, 우리 남자 성도님만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에베네도에게 바울이 붙인 표현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10손가락 중에서 더 많이 쓰는 손가락은 있나요? 있습니다.
엄지, 검지, 뭐 새끼손가락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거 약지라 그러나요? 반지 끼는 이 손가락. 이거 별로 안 써 우리. 힘도 별로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사랑하고 더 사용하는 손가락은 반드시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붙인 표현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요. 너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아. 야, 디모데는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보고요, 아들같이 훈련시킨 그 디모데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 밥만 먹는 사람아, 너 놀기만 하는 사람아, 너 TV만 보는 사람아, 그럼 얼마나, 너 게임만 하는 사람아, 그럼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너 돈밖에 모르는 사람아,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근데 에베네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너 내가 너무 사랑해. 우리에게 그러실까?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성도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오늘 에베네도를 여러분 정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꿈꾸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도는 사실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례받고 구원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으면 대개 첫 딸, 첫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맞이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내가 배 아파서 나온 첫 자식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경험 없을 때 길렀던 첫 아이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이 많이 가요. 시행착오도 많이 가고, 그래서 혼도 더 많이 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에베네도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우리 여성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자,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뭐 했다고요? 마리아가 어떻게 수고했어? 많이 수고했어.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도 마리아, 글로아의 아내도 마리아, 그리고 뭘 달라기를 좋아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어? 마리아잖아요. 그 다 마리아. 그 마리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손이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손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밥해 먹이고 김치하고 김장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돈도 없을 때 처음 개척하고 주머니 털어서 본인들 털어서 나온 돈으로 배추 사고 절여주고 양념 만들어주고, 그래서 첫 번째 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수고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 받기를 우리 특별히 여성도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안을 위해서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조금 수고한 마리아 이러시면 어떡하겠어. 많이 수고한 마리아야지. 아멘.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래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친척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옥에 갇혔어요. 자, 저를 보시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나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 선배들 덕분에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자,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지만 몸과 삶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각으로는요, 그래 이겨내야지 뭐 별거 아니야. 근데 몸이 아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 예수의 흔적 가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뭘 생각해요? 이거 진심이에요. 저녁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진심이야. 그래서 진심이 진심을 사기쳐요. 거짓말을 해. 사람은 원래 그래요. 뭔가 말할 때 그거 진심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가 바꿨다고 마음먹은 게 좀 달라졌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살아. 그런데 뭐가 안 바뀐다고요? 삶이 안 바뀌어. 삶은 거짓말 안 해. 몸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있냐, 내 시간이 어디가 있냐, 내 돈이 어디가 있냐, 이거 믿어야지 말은 못 믿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거 다 좋은데 그건 그냥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다 거짓말이야.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땠다는 겁니까? 바울과 함께 채찍에 맞고 수모를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옥에까지 갇혔어. 그래서 사도들 사이에 소문난 믿음의 멘토예요. 야, 저 사람처럼 안드로니고처럼 유니아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순 없을까. 거기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받지?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지?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과 수모를 당했지? 우린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겠네. 몸으로, 삶으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한 게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수고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흔적을 갖기를 소망하고 흔적 남기기를 애쓰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셔야 되고 학예 봉사도 가셔야 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좀 수고한 게 있어야지. 보좌 앞에 갔는데 너 뭐 했니? 열심히 밥 먹고 살고요. 애들 기르고 왔어요. 그건 짐승도 한다.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취미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야? 찔려서? 다시 교회 생활 취미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나고 형편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시라고요?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제대로 안 믿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시려고요?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아멘.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가. 뭐 제대로 안 믿다 지옥 갈 거면 안 믿고 실컷 놀다 가는 게 낫지. 그거 뭐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정말 죽어서도 영생을 누릴 그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남자들이 읽어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시작.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베네도도 사랑한다 그러더니 암볼리아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암볼리아는요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교회 어떤 교회를 가면 배우고 가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아니면 기죽어서 못 가. 거기 갔더니 죄 사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의사,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박사 그러지 않으면 못 가. 왔더니 자동차가 막 즐비한데 막 다 무슨 리로 끝나.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페라리 뭐 이런 걸로만 끝나. 나도 리로 끝나는 차를 타고 가겠는데 도저히 내 리는 안 돼. 난 센츄리 타고 와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해방 노예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도자가 됐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안부를 전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참사랑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 막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왔나보다 가나보다,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암볼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나누던 사람.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그런 우정을 나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로비노가 나옵니다. 자, 9절 상반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누구요? 우르바노. 우르바노에게 붙은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내 파트너라고, 우리의 정말 기가 막힌 팀 멤버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관포지교를 아십니까?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입니다. 관중이라는 인물이요,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데, 관중이 말하기를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은 포수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둘이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요, 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 똑같이 50대 50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불평하면 포수가가 뭐라 그랬냐? 관중 가정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부유하니까 더 가져가는 게 공평한 거야.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관중이 나중에 최고의 자리, 재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말하기를 관중이 있게 한 것은 포수가였다고 말해요. 이게 관포지기예요. 이게 우정의 상징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동역자인 이 우르바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우르바노 때문에 우리가 좀 사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저에게 여러분이 그런 칭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오늘 스타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갖고 사냐면 인정 욕구를 갖고 삽니다. 우리 안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내면서 최고야, 베스트, 원더풀, 오썸,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이야, 당신이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럼 우리가요, 기분이 으쓱하고 좋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레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 구하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 보고 잘났다 그러고 좋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좋다 그래야죠. 아벨레가 왜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구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뜻이 없어. 우리의 진정한 헌신된 마음이 없어. 그래서 길이 멀어 천리가 아니고 마음이 멀어 천리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아리스토볼로의 집안 사람, 이거에 우리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요, 집안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민망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운 게 많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이었어요. 그 아들들에 가서도 나쁜 짓 합니다. 바울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고 엄청나게 핍박해. 근데 손자 때 갔더니 그 손자가 누구냐? 아리스토볼로입니다. 아리스토볼로 3대쯤 가니까 하나님이 이 집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핍박자였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로마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내 할아버지가 이완영이야. 내 할아버지가 송병준이야. 내 할아버지가 매국노야.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르건 가게에 뭐가 흐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특히 일대 신앙이신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에베네도야. 내가 우리 집안의 아리스토블로가 될 거야. 아멘. 그래서 나를,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수고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요 고향에 가서 손자가 대접을 못 받아요. 형제지간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은 안 그런데. 근데 헤로디온은 친척인데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계속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뭐냐?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기수의 집안 식구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이 헤롯 집안이었다라고 한다면 나기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종이라는 임금이 탁월해가지고 발탁한 것이 뭐냐면 인물입니다. 여러분 미금역에 가면 저기 2001 아울렛 가는데 거기에 무슨 동상이 하나 서 있어. 그 골목 들어가는데 보셨어요? 그 트리폴리스 있고 그 앞에 2001 아울렛 들어가는 골목에 웬 동상이 하나 서 있어. 그 아저씨가 누구냐면 장영실이라는 우리나라 천재 과학자예요. 세종대왕이 보니까 천민인데 장영실이 천재야. 한국의 아인슈타인이야. 한국의 에디슨이야. 그래서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 같으면 교육부 아니 과학부 장관 뭐 차관급쯤 되는 그런 역할을 주니까 이 양반이 자경루 해시계 베레베레 먹을 다 만들어. 신기전을 만들고 뭐 엄청난 걸 합니다. 아마 장영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학이 얼마나 퇴보했을까. 세종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학자들을 동원해서 훈민정을 만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데 유림들이 그래도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 글자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유엔에서 선정하기를요 글자 없는 문자 없는 나라에 제일 먼저 보급할 언어로 꼽은 게 한국어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1등으로 뽑았어. 한국어처럼 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가장 다양한 발음과 가장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불어도 독일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를 문자와 나라 말이 없는 곳에다가 보급하겠다고 유엔이 결정했어요. 이거 세종대왕이 만약에 그렇게 학자들 동원해서 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게 대왕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도 대왕이었어요. 그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잡아온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잡아온 노예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발탁했는데 그 사람이 나기수예요. 그래서 노예였다가 장관이 됐어.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그때 뭐 네로 때 막 죽이고 이럴 때 장관인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지. 그래갖고 로마 제국에 있는 나중에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밑거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집안의 문화내라 그 말이에요. 안부해라.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지위가 낮아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도 엉터리로 믿을 수 있어요. 지위가 낮아도 엉터리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제 자매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여자분들이 읽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친자매였어요. 버시 여성도였어요. 보십시오.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버시,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 사람들 다 모였다고요?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수고를 많이 했다고요. 교회를 하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교회 일이 1순위 따라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님 일이 1순위, 교회 일이 1순위. 아멘. 동창회 향후에 다 좋은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모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천국 가면 영생토록 죽지도 않아. 영원히 뭐만 할 거냐면 예배만 드릴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면 어떻게 가서 예배만 드리겠냐고. 지겨워서 낯설어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예배드림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이 돼야 돼. 교회 와서 섬기는 게 뭐가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전 여러분이 두루베사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겠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루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갈 때 구경 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무슨 끔찍한 집행이 있나 봐. 이놈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십자가에 죽나? 그러고 구경 갔어요. 예수님이 하도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자꾸 쓰러지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요, 가장 성경적인 상황을 고증을 잘한 영화입니다. 가장 잘했어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하는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성경에 근접해. 그런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얼떨결에라도 억지로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집안이 수지 맞는다.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려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이 보다 어이 자네 이러고 당신 이러고 딱 끄집어드린 거예요. 체격이 좋았겠죠. 그래서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사건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당신 나의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억지로라도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이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거 하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집안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집안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순그리도, 블레곤, 더메, 바르도바, 허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빌롤로,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이 사람들이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부부지간이 아니고요. 빌롤로와 율리아도 부부예요. 네레오와 올름바도 부부예요. 이들이요 부부가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보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들 외에도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중에서 몇십 명 안 된 이 사람들 이름만 부릅니다. 왜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볼 때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 정말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백만 명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종들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분은 그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자,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도 남미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뺨을 비비면서, 중동에서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인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라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입맞춤도, 무관심의 입맞춤도, 형식적인 입맞춤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입맞춤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거는 손님을 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막 나무래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나무랍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참사랑교회를 누가 왔어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올래 먹어 말래 마라.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입맞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막 가서 등록하세요 뭐 이거 그거 안 하지만, 아, 저분이 새로 왔구나.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애간장이 끊어서 기도해요. 기도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 문제 풀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하다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와가지고 라비요 라보니 그리고 예수님한테 탁 입맞춰요. 뺨을 비면서 뺨에다 키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죠? 예수님 팔아먹는 입맞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도야.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지도자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배신한 입맞춤만 해.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고, 거룩한 사랑의 나눔이고, 진정한 위로고 용서고 용납이고 포용이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사랑하는 차목사야, 내 사랑하는 김집사야, 내 사랑하는 이권사야,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7주년 예배 때 분당 베트남 교회 성도들 초청해서 우리가 임직식하면서 음식 마련했으니까 이거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정,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가정 파송했습니다. 가서 선교원금, 격려금 드리고 축복하고 와주십시오. 이게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허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결혼식 할 때,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우리 잔치할 때 제 안에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닌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대접일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껴가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데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정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잔치하면 후하게 푸짐하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지 않고 그냥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일까? 앞으로는 임직을 하건 결혼을 하건 뭘 하건 그냥 잔치국수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최근에 원빈하고 이나영이라고 하는 탑 가수 그 배우들인데 돈도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저기 강원도 밀밭에서 결혼했다면서요? 온 사람들 국수 한 그릇 주고 그래서 결혼 비용 다 들어간 게 100만 원인가 110만 원 들었대. 그 사람들은 돈 아끼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절약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에 사랑의 마중물을 부으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